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청준의 소설 축제는 임권택 감독에 의해 같은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영화의 내용은요,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신 팔순 노모의 장례를 치르면서 생겨나는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민족 전통의 장례 절차를 잘 고증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수작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교육자로서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가 되기도 했죠. 이 영화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인 딸, 그러니까 손녀딸이죠. 손녀딸이 할머니 옆으로 가는 것을 계속 무서워합니다. 꺼려해요. 가까이 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손녀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몸집이나 키가 왜 이렇게 작아? 왜 이렇게 작아?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할머니도 예전에는 몸집이 아주 크셨단다. 그러나 아빠를 키우다가 할머니의 키와 사랑과 지혜를 모두 아빠에게 주느라 점점 줄어드셨단다. 그리고 그걸 자녀들에게 다 주시면 사라진단다 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이 손녀딸이 잘 이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8세기 영국 부흥운동을 주도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어머니를 창조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을 줄이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로 오셔서 사랑과 지혜를 모두 다 통틀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이제 남겨진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른들, 우리의 부모님을 더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돌보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우리 어버이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자녀요 부모입니다. 부모요 자녀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뒤 좌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가 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어버이 주일이 되면 항상 마음이 짠합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도, 이미 부모님을 보내신 분도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는 감사함, 죄송함, 애잔함, 든든함, 그리움,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죠. 특별히 이런 감정은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은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더 짠하게 다가옵니다. 살아생전 자녀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수고하시던 부모님의 모습, 온전히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그 모습, 우리를 사랑하시던 잔잔한 그 에피소드들, 여러분들만의 그런 나만의 엄마와 아빠의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뭉클뭉클 몽글몽글해지죠. 살아계셨다면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살아계셨다면 내가 어떻게 살길 바라실까? 부모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그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자녀된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정말 최종화가 됩니다. 자, 예수님은 임종을 앞두고 두 가지 기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이룬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두려운 떨림과 강력한 끌림이 만나는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도 사랑으로 귀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기특한 자녀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특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 속마음을 알아내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 대상이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기도의 두 제목을 기억해 두시고 머릿속에 새겨 두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겠습니다. 자, 17장 예수님의 기도장을 보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을 때 그들이라는 단어가 35번이나 나온다고 했습니다. 26절밖에 되지 않는데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기도의 대상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좀 달라요. 정확히 읽어보면 6절부터 19절은 기도의 대상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로 말로 하면 교회이자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20절부터 26절은 기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20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미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입니다. A죠. 그리고 여기서 앞에 이 사람들과 뒤에 그들은 모두 A,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뒤에 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믿은 사람들을 통해 앞으로 믿음을 갖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없을지 모를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속해 있는 그곳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세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세상은 어떤 곳인가?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6장 33절 이 두 군데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을 건데요, 한번 그래도 힘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과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람의 눈의 관점으로 볼 때 세상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곳은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이 어떤 곳이래요? 나를 미워하는 곳이래요. 그런 세상이 어떤 곳이랍니까? 나에게 환난을 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환난에 빠지게 하니까 당연히 우리도 적대시하고 싶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고 당당히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를 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를 하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미 알았던 거예요. 효자였던 거죠. 자,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 세상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직 믿지 않았는데, 아직 영접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 세상을 위해서도 구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지만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세상과 맞부딪히면 어디 이런 마음이 쉽사리 듭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예의를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좀 무례하게 하거나 그러면 이걸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부족한 사람이래요. 그럼 저도 예의가 없고 무례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래서 더 민감하게 항상 주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굉장히 화가 나는데 대신방을 하면서 각 가정의 속사정들을 듣고 이런 것들을 듣고 있으면 이렇게 종종 왕왕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가정을 방문하니까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학교에서 제대로 된 이 조치를 못 받을 때 그들을 위해서 좀 화가 나는 거죠. 사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을의 위치가 되어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더라고요. 또 땅 문제가 불거져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일을 하는데 이 속인 것 같고 무시당한 것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 화가 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세상입니다. 적대시해야 할 것 같은 원수와 같은 이런 환란에 빠지게 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자리에선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냥 할 수만 있다면 욕을 한 바가지 그냥 같이 퍼주고 싶죠. 그러니까 있는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감히 내 양을 우리 성도님을 이렇게 눈물 나게 하나, 그래서 한번 조치를 취하고 싶죠. 아는 사람 쥐뿔 없으면서 말이죠. 저주라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서 또 예배를 실상 드리고 있더라면 그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너무 힘든 말씀들이에요. 은이 단련되는 것만큼 더 단련하래요. 욥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오래요. 복음서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7번을 70번 용서하래요. 그런 말씀을 또 그런 가정에 주세요. 그러면 너무 용서하기 힘들고 어려운 가정인데 또 이런 말씀을 주시면 더 참으란 얘기인가 하고 이런 마음이 들죠. 그냥 통쾌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냥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섭리는 무엇인지 그것을 더 알기 위해 엎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속마음을 알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 것입니다. 앞으로 나를 죽일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요. 바로 효자였던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도이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그들을 위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을 향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역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의 속뜻은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게 해라고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오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의 길까지 나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원리에 따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요 라고 한다면 나 믿지 않고 영생을 얻지 않은 이 통쾌하다, 괘씸한 녀석들 잘됐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믿음의 자리까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리요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그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조차도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럼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하나가 되십시오. 겸손과 사랑으로, 나눔과 배려로, 높이 있다면 낮춰주시고 갖고 있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그런 감동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사랑하고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겸손과 사랑으로, 나눔과 배려로, 높이 있다면 낮아짐으로, 갖고 있다면 나눠줌으로 한번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라는 거죠. 그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럼 나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효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거기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2절과 24절이 있습니다. 자, 22절과 24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4절 읽겠습니다. 22절과 24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들의 영광을 얻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그들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광은 얻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은 보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영광은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영광은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볼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절을 풀로 읽어보시면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제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영광을 누리며 사시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셨고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면서도 하나님과 이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광을 보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 영광은 다른 말로 그래서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야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바로 구원인 것이고 영생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그들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그들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해달라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얻어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서로 나누고 풍성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요, 지금도 우리는 이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사랑으로 나눌 때요.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요. 다만 완전한 영광은 아닙니다.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맛보고 싶으십니까? 영생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일터에서, 교회에서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랑, 진심을 다해서 나눌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 영생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힘이 없지만 진심을 담아서 계속해서 응원하는 거예요. 잘했어, 힘내, 잘 될 거야. 또 같이 욕해 주는 거죠.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우리 남편이 최고지, 우리 아내가 최고지, 막 그렇게 응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해주시나 보죠? 자,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 혹시 남편들에게 그렇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남편이 좀 짠해 보이는데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남편에게 응원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 최고야. 네, 잘했어, 당신밖에 없어. 이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말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응원해 주세요. 남자들은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남자는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살아간대요. 아내는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남편을 존경해 주세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그 가정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요, 예수님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못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이름에 그 사람 존재가 모든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직접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사랑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삶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열어주실 거예요. 오늘은 17장이잖아요. 그래서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결국 잡혀가십니다. 모진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19장에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입술로 말한 기도를 예수님의 삶으로 이루어 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도하시고 실현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드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작고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작고 더 작아지셔서 결국은 사라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다음은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줄, 전달할 말을 찾지 못하잖아요. 그죠? 네. 엄청 기가 막히네. 네. 빅스비김인가? 네. 어쩜 아주 적절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성경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져요. 같이 읽어볼게요.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의 그 사랑 점점 사라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갔고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사라지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사라지셨는데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요. 이후에 예수님을 받아서 그 사랑을 이어가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말인 것이죠. 방금 우리 PPT에서 보았던 것이 A가 있었다면 그들의 말은 A 다시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먼저 믿은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앞으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할을 이젠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 복음의 길을 본 사람들, 받은 사람들, 누린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입술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게 바로 남겨진 자들, 먼저 믿은 자들, 영적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영적 부모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게 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임종 직전에 고별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기도하셨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가 되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구원의 자리까지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아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 드리시는 이 효자, 효녀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이제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진리로 거룩해집시다. 교회 밖에서 이웃 사랑으로 사랑의 삶을 실천합시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진정한 복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소원을 이루어드리시는 하나님의 효자, 효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이야기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랑 이야기들을 자발적으로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참여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분들을 찾아내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만 용기를 내셔서 한 걸음 내어 뒤져 주시면 그곳에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청소도 그렇고 뭐 다음 세대 기도 파트너도 그렇고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다음 세대 기도 파트너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제 마카리오스 축구 선교단을 우리 만들었잖아요. 자, 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주일마다 남사중학교에서 우리 고등학생 애들이 거의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지금 공을 차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낄 틈이 없고 한 쿼터 뛰고 나면 지쳐가지고 공도 몇 번 오지도 않고 그냥 잘 못 뛰겠어요. 그래도 이제 아이들 보고 싶고 한 게임이라도 뛰기 위해서 가는데요. 갔는데 벤치에서 쉬고 있는데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냥 공 차는 게 좋아서 오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저쪽 구석에 앉아 있죠. 저 이제 아직은 기성세대 어른이니까 막 친하게 아이들이 못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이게 들려요, 아이들끼리 하는 말이.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이 어떤 아이가 우리 교회 나온 아이 같아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누구누구야, 이제 교회 나와야지. 공도 이렇게 열심히 차는데 이제 교회 나와야지.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의 말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지난주에 친구 초청 잔치를 했대요.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청소년 주일이었죠. 근데 그곳에 그렇게 해서 저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무려 12명이나 왔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동생이 지금은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사역을 했더랬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특징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소식반이라고 있습니다. 세소식반은 토요일마다 교회나 혹은 그 집으로 자기 그 동네 주변의 아이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떡볶이도 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줘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매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루는 어떤 아이가 세우식반에 오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오고 싶은데 부모님이 못 오게 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아이를 찾으러 직접 오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있고 싶어 해가지고 우리 동생이 아이의 부모님에게 좀 잘 설득을 해서 오늘 한 주만 좀 있다가 가면 어떨까요? 한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부모님의 완강한 거부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다음 주에 보내주겠다는 약속만 받고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다리는데 다음 주가 됐는데 이 친구가 안 와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도 이 친구가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오나 친구들에게 알아보니까 이 친구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가 이 메르스가 한참 유행이었을 때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몇 주 고생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이 이 이야기를 끝내면서 땅을 치더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나의 말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한순간 머무르다 보니까 미루다 보니까 그 아이가 복음을 듣지 못했나 보다 하고 자책하면서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말로 말미암아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큰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을 응원해 주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내 자녀를 믿어 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그들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만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해 주는 겁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로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성숙한 모습으로, 영적 부모의 모습으로 그들을 이해해 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전해야 할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랑의 길로 들어서고 영광, 영생을 얻는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 부모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효자, 효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기도 같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그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밤은 달처럼 그렇게
깊이 우리 하나님만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묵상하십니다. 작고 작아져 모든 사랑과 지혜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라지기까지 사랑해 주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을 잠시 묵상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 영적 부모로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 아이처럼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나의 자녀를, 우리의 성도를, 우리의 일터에 있는 직장 동료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말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하지 않았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온전히 나 우리 하나님만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고 죄악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마음을 다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지만 그 받은 사랑을 모르고 외면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속뜻과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아이에 머물러서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을 닮은 입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나 자신은 압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 땅의 모든 부모와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